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위도 있고 또 태풍도 지나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삶을 또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건강하게 또 마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식당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들은 처음 설교가 본문 6절에 외식하는 자였고요. 끝부분 23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칠애라는 외식을 바깥에 나가 밥을 사서 먹는 외식으로 잘못 알고 식당의 식사를 더러운 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그 사실을 듣고 고쳐 드리려 했지만 어렵게 세운 신앙이 무너질까 염려되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하는 식사가 식당보다 더 위생적일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점차 자녀들의 식당 출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들을 찾아가 회개를 촉구하게 이르게 되자 온 가족이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이 잘못 이해하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단순히 문자적인 오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만 근데 어떤 종교적 의도나 또 정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지역까지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모여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의도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은 안 했지만 3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는 교회의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일종의 행위법이 되어집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일종의 행위법이죠. 자, 이들은 결정적인 한 건을 잡았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기 묻되 에파레토라는 뜻입니다. 에페로타오라는 이 말은 원래 질문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신문하여 묻는 말.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순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 때문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공격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씻고 또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에는 참 소홀합니다. 아마도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는요, 전통을 지킨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위선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점차 의식화되어서 정결 예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 장소 가까이에 큰 돌 항아리들을 마련하여서 거기에 물을 채워 놓은 것도 이 의식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여하신 가나의 혼외 장소에도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는 예법에 있어서 손가락을 펴서 위로부터 손목까지 이 물이 흐르게 하고요. 주먹을 쥐어서 다른 손바닥과 손등을 비빈 후에 다시 손가락을 아래로 펼쳐서 물을 붓는 이런 정결 의식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자,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장에 다녀오면 물을 뿌리고, 여기 물을 뿌린다는 것은 목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한 뒤에 식사를 해야 됐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 같은 기물도 물로 다시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율법 전문가들이 이런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식사를 시작한 제자들의 이 행동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공격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다니 이게 될 말인가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도리어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 본질을 모르고 무지함과 교만 때문에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고 9절 말씀 보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잘 저버린다라고 하는 잘은 뭐 칭찬하는 말이 아니지요. 교묘히 저버린다. 하나님 계명을 버렸다, 범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는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을 고집하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 입술과 마음이 선명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태도와는 달리 예배 시간에만 경건의 자세를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예배와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날마다 때를 정해 성경 말씀 읽는 약속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참 좋은 계획이고 전통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너히 목사님은 형식적 종교 생활, 특히 율법주의를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옛날 사진이지만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 율법주의를 접시 돌리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읽기에 접시를 돌리고 기도의 접시를 돌리고 전도의 접시를 돌리고 섬김과 봉사의 접시를 돌립니다. 온갖 접시를 다 돌립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접시가 흔들흔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재빨리 달려가서 그 접시를 다시 돌립니다. 그러자 이쪽에 있는 접시가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떨어질 접시들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접시가 깨지면 어쩌냐 염려와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접시는요 언젠가 회전력을 잃게 마련이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형식적 종교 생활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태도는 신앙까지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정신을 망각한 채 전통을 교모히 사용하는 일을 구약의 말씀으로 경계하시면서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 하나님께도 내 마음이 멀리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삶에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현 주소가 그들과 같을 때가 많음을 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리 있지 아니하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 않은지 늘 우리의 현 주소,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가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 씻는 전통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는 것들을 인해서 더럽게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는 참 무감각하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민감합니다. 더러움과 정결함을 가르는 기준은 문화나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술과 담배를 철저히 금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에 그것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으므로 괜찮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만 올바르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피우고 마심으로써 싸움과 음란과 추함으로 몸은 물론이고 심령에 큰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이 대답은 더욱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관해서 소모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 말씀으로 소와 양과 염소 등은 허용된 반면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이 말씀과 같이 금지된 목록 속에 돼지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을 때에 그들이 죽음으로 맞섰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돼지고기는 먹지 않겠다. 여기 말씀처럼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니까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불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요 이 제약을 폐지하는 결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종교회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사 음식과 음행만 삼가도록 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인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이냐,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제사로 드린 이 음식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을 멀리할 것.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사 음식하고 음행을 멀리할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따른 것입니다.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의 종류나 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들을 인해서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 12가지입니다. 여기 21절, 22절에 예를 드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더러운 죄악의 목록들은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 간음, 도둑질, 속임, 탐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살인을 부르는 악한 것입니다.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짧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뜻인데요. 짧은 경구로 사람의 마음을 찔려서 감동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묘하게 짧은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악성 댓글, 곧 악플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악독한 비방이 살인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음란과 음탕처럼 간음과 연결되는 더러운 일도 예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갈수록 만연하는 성적 범죄와 무절제한 이 생활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사람들은 더욱 충동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깨어지고요, 성적 쾌락망을 추구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태도는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도둑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인간의 죄성인 탐욕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릴 때 발생하는 죄인 것입니다. 나아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시간을 허비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죄가 이 도둑질,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탐욕을 채운다고 행복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관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악독과 속임, 질투와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입니다. 사랑이 왜곡되어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질투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일삼고 비방하는 것은
사랑이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결핍을 채우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만과 우매함은 어떻습니까? 여기 교만과 우매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지혜가 없으므로 자신이 습득한 재능과 지식을 과대평가해서 교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재능과 지식이 대단히 크게 보여서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도덕적 부정과 이 내면적 부정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것들은 단순히 행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나는 날마다 그 말씀에 굴복시키고 죽게 하는, 그래서 내 삶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바울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끔찍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형식에만 신경을 쏟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인 칼 힐티는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성실한 정신이 깃들지 않은 모든 형식주의, 마음이 깃들지 않는 형식주의는, 예를 들면요, 마음에 진실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억지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12가지 이 더러움을 은혜의 샘물로 씻으면 형식주의 폐, 이 외식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진실한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로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만 번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접시 돌리기만 될 수 있는,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의 신앙에 큰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